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만과 거짓과 불의를 버리게 하시고 스스로 옳다 하는 교만함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눈밖에 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랑이 되게 하옵시고 3, 4 남전도 회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진리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육화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의 영이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펴시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성령님,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랑이 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난 것이 확실하다면 자랑도 거듭나야 합니다.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입만 열면 예수님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 신앙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자랑, 아주 영광스러운 자랑입니다. 좀 묻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날에 주님 만날 그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좀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만족해. 자만하지 말고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임동진 탤런트 있잖아요. 장로님이 되셨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뇌사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한 6일 동안인가요? 누워있을 때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신령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저 임동진입니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 주님, 저 장로 임동진입니다. 내가 너 모르겠다니까. 임동진 장로님은 깨어나서 충격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지? 옷깃을 여미는 겁니다. 내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요,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 그야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부럽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요, 내 종이라고 하시면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또 주목하여 보았느냐, 내 종 자세히 좀 살펴보았느냐, 그의 삶을 좀
살펴보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살피신대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의 삶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를 저 바깥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신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욥에 대한 이 칭찬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의 업적이나 경력, 그가 이룬 사업, 단 한마디의 칭찬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사람 됨됨이, 즉 인격과 성품에 대한 칭찬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부러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으로 쌓아져서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 각자의 인격이나 성품의 변화, 내면의 변화, 여기에 집중적인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느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느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소욕을 지금 따라가고 있대요. 그런데 맺는 것이 당짓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이 내 생활 가운데 드러나요, 나타나요. 지금 그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양선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맺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이건 구호제창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는 구호제창해서 열매가 맺는 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건 열매입니다. 지금 이 열매는 무슨 전도 열매, 뭔 열매, 이런 행동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그의 인격, 그의 내면이 변화가 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변화의 결실, 그것은 거룩한 성품이요 내면의 경향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무슨 능력을 구합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구할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나는 10년, 20년이 됐는데 내 내면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왜 나는 인격이 변화된 게 없어? 날마다 누가 나를 욕해요. 비난을 해요. 너는 왜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서 그 모양이냐고. 성령의 열매는 능력적이지 않고 성품적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 열매를 암송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누가 저 사람이 나를 싫은 소리 합니다. 기분 나쁜 소리 합니다. 그러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에 올라갔다가도 금방 내려와 버립니다. 다시 내려와 버립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내려옵니다. 참지를 못해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켜 주님을 닮도록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그 선이란 결과가 좋을 겁니다. 잘 살 겁니다. 부자 될 겁니다. 번영할 겁니다. 그 선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에요. 즉 예수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훈련케 하시는 겁니다. 다 잘 될 거야. 앞으로 다 부자 될 거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요. 성경을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내면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헌금은 하고 기도하고 비나이다는 있는데, 교회 다닌 것을 세월로 계산하면 억수로 오래되었는데,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보다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저 바깥 사람보다 비신자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건 주님의 책망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것으로 천국보험 가입한 것쯤으로 여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더가 아닙니다.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일에 치중하고 그 일을 하는 자신의 인격과 성품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이상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몸부림친 목사입니다.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봉사는 하는데 왜 봉사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따뜻하고 자애로운 성품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더 거칠고 더 투박하고. 왜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내면의 성숙은 더디고 오히려 완고한 성품으로 자신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실공사입니다. 기초 부실입니다. 와르르 다 무너질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국 교인들은요, 이 대목에서 한국 교인들은 이런 광경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주의 이름으로 나타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전혀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동측의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나 신자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건 나와 관계가 없어요. 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죽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른다고 할 자들이 있대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분명 이 사람들 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도무지 모른대요. 오늘 이 말씀이 농담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직분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모르세요?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진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짝퉁 믿음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유사품이었어. 가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다 같이 영적인 잠을 자면서 같이 안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신랑이 더디엄으로 다 졸며 잘세. 저 권사님도 졸고 저 장로님도 졸고 저 목사도 졸고 다 졸아요. 저것이 정답인 줄 알고 저기를 쫓아가요.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뭐 과연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직분을 보고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직분, 바른 믿음 이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분을 보고 인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견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은혜주의도 문제예요. 은혜만 강조하면 사람이 건방져집니다. 남을 향한 배려심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바울도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말씀도 필요 없다 제껴놓고 No way,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성경이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담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성경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걸 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육신의 본성대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왜 사랑해요?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하라 그럽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 좋아하네. 무슨 기도합니까?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육신이 하고 싶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드십니다. 거기서 갈등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 이런 경고의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 결단코입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위선의 쇼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나에게는 의를 추구하는 삶이,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연약한 죄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래서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룩한 욕망이 내 안에 용솟음 칩니다. 이게 성결지향적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열매에 있지 않고 나무에 있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 나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 속에서 안 좋은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온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그분과 교제하고 산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한번 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협소한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저는 개척한 지가 이제 한 6개월 다 돼갑니다. 그렇죠. 개척교회 목사의 증표가 있습니다. 사인이. 흰머리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우리 교인 신방을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마터면 경대병원에 입원할 뻔했습니다. 흰머리가 너무 많이. 지금 한 15분, 한 2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늘 제 목회 강조는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용박산이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죄하고 은혜 받은 대로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나라면, 그죠? 그분에게서 각종 영양소와 수분을 공급받아 선한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의 기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이것은 아닙니다. 혈서 쓰고 각서 쓰고 우리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구호제창하는 것은 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과일 가게에 진열된 과일 상품과 똑같은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보기 좋은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의 나됨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이 무서운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주마가편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건설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의 모습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열매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그동안 비진리에 속았습니다. 좋은 열매만 맺으려고 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청년 시절 때 좋게 보이려고 생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며칠 못 가더라고요. 중요한 건 나무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왜 오래되었는 나무인데 왜 이렇게 열매가 이 모양이야? 왜 미워? 왜 싸워? 왜 다퉈? 왜 반목 있어? 왜 계속 갈등이 있는 거야? 왜 못된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야? 이건 지금 나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한 그 나무의 초점이 모아집니다. 오늘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대구 땅에 우리 봉산교회 누구누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할렐루야. 내 이름, 누구누구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이름을 집어넣기엔 나의 삶이 너무 부끄럽지 않는가? 욥에 대한 칭찬과 자랑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여, 따라합시다. 온전하여, 흠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에게 죄가 없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원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을 것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깨끗한 생활을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지향성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욥은 당신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남들이 거짓되게 행해도, 남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아도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버리고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살아가는데 욥은 예외입니다. 모든 사람은 때 묻었지만 욥은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도 때 묻지 않고 깨끗한 순결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당대라는 의미는요, 노아 시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시대였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당시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까? 물자가 부족해서? 경제가 좋지 않아서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이겁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나님을 믿어서 얼마나 벼락 부자가 되었느냐. 경제성장은 신앙 진보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으며 오히려 신앙생활의 태만과 게으름, 자만과 영적인 데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유럽의 문명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골라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요,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악하고 더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신 기준은요,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문란에 있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탈선할 대로 탈선한 오늘의 시대는 노아 시대와 방불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칼 헬린이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혼돈되어 버린 사회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혼란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정답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이 바이블, 성경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까?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노아 시대 부패한 사람의 사회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인간이 고깃덩어리가 됩니다. 동물성만 남아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미쳐 날뜁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인권도 모르신 분 같습니다. 인권 하는데 하나님이 인권도 모르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심각한 사회 상황 속에서 노아는요, 당대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생애 내내 그 경건성, 탁월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자라는 것이 절대적 개념에서가 아니라 상대적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도 불신자와 다름없는 죄된 성품을 가진 자요,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 예비된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성도는 두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회관계 속에서도 구별된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등장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세상이 안 변합니까? 보십시오. 적당히 타협합니다. 너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 돼.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살면 네 손해보고 살아. 부끄러움 당해. 이게 타협입니다. 세상과 악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에 보이던 신자가요, 주일 오후만 되면 안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잠수합니다. 그리고 평일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어둠의 일을 버리셔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에베소 5장 3절 볼까요? 음행이나 온갖 추행이나 탐욕의 참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 그래야 성도로 부끄럽지 않는 것이다.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점잖지 못한 농담 따위는 하지 말라.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담고 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에너지를 활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정직하여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직하여. 이 말은 곧은 진실한 뜻으로 생각이나 행동이 탈선하거나 정도에서 벗어남 없이 옳은 것에 일치됨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또한 자기 부족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걸 맞히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귀한 보물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료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이 등장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괜찮습니다. 틀려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예? 바울. 죄송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빨리 말해야겠습니다. 진귀한 물건이 갈까봐 겁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이름이 한 800여 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죄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죄 지어서는 아니 될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다윗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내 종 다윗, 정직한 사람 다윗. 그는 죄를 지었어도 죄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회개에 대해서도 정직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지금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가치고 하나님 성품에 합한 기도냐 이 말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존귀하신 3, 4 남전도의 믿음의 권속들이요, 좀 더 나중에 하면서 마귀에게 속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찬양도 한 번씩 부릅니다. 개척교회라. 속지 마라 세상 허용에 마음 뺏기지 마라. 아멘.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젊은 오빠들, 누나들은 잘 알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얼마 후면 내가 그토록 부르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만날 것입니다. 그날에 나는 하나님의 자랑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움과 외면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런지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38편 10절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7편 10절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의를 베푸시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정직한 자의 삶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직한 자의 기도는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정직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참회록에서 이렇게 참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을 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한 영. 성령을 받았다는데, 성령 충만한다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습니까? 몇 푼 안 된 돈을 벌고자 남을 기만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이지. 혼자 뜨겁다가 혼자 식었다가 혼자 난리하는 것이지.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한데 교제에 보면 영 아니요. 매력이 없어. 간증 한번 들어보시려고 해서 간증을 들어봤더니 굉장합니다. 막 은사를 받았고 막 며칠씩 금식을 하고 막. 그 사람과 거래하고 관계를 맺어보면요, 영 입맛이 떨어집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제가요, 부끄러운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야생마로 산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화초로 산 것 같습니까? 생긴 것 보면 알 것 같지 않습니까? 화초요. 100점이에요. 저 굉장히 거칠게 살았습니다. 저희 형님은요, 전교에서 1, 2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국영수를 100점 맞았습니다. 올 100점이요. 저는 뒤에서 놀았습니다. 거칠게 살았습니다. 주먹을 휘둘리면서 제가 그래서 흉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너 같은 XS 놈은 우리 학교 학생들 변질시키고 전시키냐, 다 나가 썩 꺼져 이 자식 하면서.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저는 그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고등학교 때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반 클래스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를 잘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하다. 10만 원이 있었는데 왜 만 원이 비지? 혹시 아니? 저 모르겠는데요. 늘 이런 자세로 아버지 앞 행동했습니다. 중화요리집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주인장 모르게 내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도망갔습니다. 어느 상점을 들어가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은 그냥 주인께 아무 말 없이, 주인께 공손 인사도 없이 살며시 가지고 나오는 것을 즐겼습니다. 자, 그랬던 제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볼링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두꺼운 지갑을 만났습니다. 그냥 두꺼운 게 아니라 제가 딱 열어봤더니 제가 가질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만 원짜리 지폐가, 배추 잎사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인마이 포켓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갖고 싶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은혜가 임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고 놀랬어요. 너무 놀랬어요. 주인에게 돌려뒀더니 앞불사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수 하나 주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웃어야 되는데 아깝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자였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셔. 네가 변화된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있어. 저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식했습니다.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셔. 너를 보니 진짜 하나님 살아 계셔. 그렇다면 제가 얼마나 화초처럼 곱게 자랐겠습니까? 야생마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놀래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놀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화됐지? 여러분을 보고서 놀래는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래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좋다는 성도 중에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번 돈을요 주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교육학적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때로는 전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연보를 좋아하십니다. 정직하지 않는 교인은 이미 경건의 능력을 잃은 성도입니다. 일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요셉에 대한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그대로 만든 영화인데요, 마침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받는 장면이에요.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 얼마나 유혹하는데 맛깔스럽게 유혹을 하는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겉옷을 남겨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한 보디발의 아내는 얼굴에 도끼를 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의 놈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 보디발은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파라오의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당연히 죽여야 할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자 보디발은 그날 저녁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왜 자신을 욕보이려 했던 이 요셉을 죽이지 않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거세게 항의합니다. 그때 보디발이 이렇게 말한 장면, 대사,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요셉을 믿는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야. 다 진실이에요. 제 머릿속에서 이 대사가 기억나요. 목사라 메모해주잖아요. 내 자신을 성찰해보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야. 이 시대는요 정직과 진실에 목말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야. 여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일 많이 하는 것 좋죠. 근데 저는 이 일보다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내면의 변화, 경향성을 봅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열심히 득심인 사람이요,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이요, 아집이 강한 사람이요, 깨지지 않았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아직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다운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사회에서 뿌리 내리며 사는 것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경된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신앙생활은 먼저 주님 앞에 나 자 스스로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제 기도 제목은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교회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직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이유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민하다 보면 결코 정직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또 8절은 뭡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 불쾌해요. 하나님이 동네 아저씨보다 더 못해. 옆집 할아버지보다 더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인들을 향하여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할 자로 알되. 언제나 입술로는 립서비스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오 거룩하신 신이시여. 마음은 하나도 내게 없어.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 안 계셔. 서양의 어느 신학자가 지적하기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에밀 브루너는 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시인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그러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멈추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복음주의 지성 중의 지성입니다. 잊혀진 제자도. 이 제목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원제가 뭐냐면 The Great Omission입니다. The Great Omission. 이건 뭐냐면 굉장한 누락이에요. 누락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과 대비됩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탐구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되고 있는 오미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율라도 교수의 말에 의하면 모두들 지상 명령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전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여지없이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 이 문법이 아니라 신앙은 생활인 것입니다.
윌라드 박사는 이 세상의 제자도를 기상명령을 잃어버린 제자들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이 땅에는 제자가 사라진 변종 기독교 아류들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는 자극적 용어까지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언제나 피.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사는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싸울 생각도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시대의 최대 명제는 제자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한 서울대 서강대 철학과 교수였던 분이 계시죠? 강영한. 그분이 장로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해 치중해 있다.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예수. 성경에 나타난 예수 아니고 입맛에 맞는 예수. 그러니까 100% 포도주가 아니라 원액이 아니라 거기다 물을 섞어요. 물을 섞어서 말씀을 혼잡게, 바울 사도 표현한 대로 혼잡게.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물을 섞는 거예요. 사탕 발림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일부러 듣기 좋은 소리를. 교인들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입맛에 맞는 예수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축복받는 원리가 제시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신다면 예배자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에 가지 않습니다. 서지 않습니다. 저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삶의 원리들을 배우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이 나쁘기 때문에. 그 길이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억이 들어와도 나는 그 길 가지 않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자랑입니다. 오늘 시중에 떠도는 기독교에 대한 호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받는 가장 큰 보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님 제자들, 12 제자들, 초대교회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제가 전에 저기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신앙생활 한 지가 한 50년 된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전히 산골짜기에 그 사람이 걸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장로님이 거기서 하셔. 교인들이 별로 안 좋은 시각으로 봐. 왜 그러냐 했더니 장로가 돼가지고 저렇게 삶이 예수 믿고 잘 살아야지. 근데 그 장로님은 얼마나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녀들에게 본이 반듯하게 되어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지.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을 올곧게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받은 진짜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받은 보상은 건강한 것도 아니고 튼튼한 것도 아닌 죄를 거부하는 성품이에요.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거룩이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랑인지 아십니까? 난 죄를 지을 수 없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며 의를 추구하며 나는 살아갈 거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빛 대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행보입니까? 아, 복되도다 이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원어에 보면, 어순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복되도다 이 사람은. 아, 복되도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고대 광실에
문전옥답 금을 모아고 사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복되도다. 이 사람 어떤 사람? 악인의 행동과 삶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룩한 삶에 오늘 3남 4남 우리 회원들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헌신한 분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면, 아낌없이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면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만이 나 자신의 죄를 씻고 내 영혼을 정확히 하며 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다듬어 가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 폐부를 찔러 쪼개고 말씀이 깊숙이 침투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봉산 성결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봉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온유 겸손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젊음의 피가 예수의 피로 수혈되어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복음 증거하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흔적들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